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서 저한테 딱 꽂히는 그 문장이 뭐냐면, 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이 좀 멈춰서는 기도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멈춰서면서, 야, 이 기도는 좀 들어주고 싶다, 이 기도는 응답하고 싶다, 그런 기도는 뭐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드디어 7년간의 모든 여정, 7년 동안 성전, 또 13년 동안 왕궁, 토탈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펴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향해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다 나중에는 두 손을 탁 들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이거 인생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제가 그 힘들었던 모든 여정을 다 열어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저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게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요? 오늘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굉장히 멋있는 문구인데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능력 있는 만나봤는데 하나님같이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네요, 내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리더시네요, 그걸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이거 주인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손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자신의 뜻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하네, 내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표정 보니까 더 절박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죽하면 금요일날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솔로몬의 기도는 뭔가요? 오늘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봉헌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좀 건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 안 돼.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성전이 완공되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멋있는 성전이 세워졌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네. 이 감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재미는 그겁니다. 이번 주 약속이 뭐지?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 뭐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 5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루 5분 성경 읽기 5분만 투자해서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목표는 뭐냐면 읽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 뭐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루를 좀 견뎌내야 되는데 나를 향한 약속이 뭐지? 이거 우리 좀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네, 화이팅입니다. 하루 5분 성경 읽기 화이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같이 너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들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지속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힘이 세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왕의 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붙들면 왕의 자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막 리더십이 있고 그래야 나라가 지켜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기도 문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뒷부분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 저도 붙들길 원합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구를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 인생을, 오늘 하루를,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써도 됩니다. 네,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를 기도할 때 오늘 쓰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한 이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5만 번 어떠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5만 번 이상. 근데 기도응답을 받은 비결은 단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지금 모두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 뭔지 아세요? 벼랑 끝에 있는데 끝까지 약속을 잡아요. 이건 너무 막 안개처럼 뿌연 인생인데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데드라인이 12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거 붙잡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약속이 좋기는 하지만 야 좋은 약속이네. 근데 붙잡질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쉽게 놔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기도는 뭘까요? 둘째, 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 다음에 어떻게 조금 보통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부정적인 내용이 강하게 언급됩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잔뜩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축제 같은 날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만일은 뭐 만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적국 앞에 패배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아니 축제의 날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만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날에, 축제 같은 날에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성전을 완성해서 대단히 잘 지낼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멋있어 보이는 그 신앙이 내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삶이 내일은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약함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만일이겠지만 그런 죄도, 그런 부족함도, 그런 연약함도 보일지 몰라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인정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히 왕 정도 돼요. 왕 킹입니다. 킹 왕짱입니다. 여러분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부족함을 인정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연약함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완전 무결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약함이 뭔지, 자신의 한계가 뭔지를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어느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너무 엄격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20살이 넘어가는데도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아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미안해. 근데 그럴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닌데 아빠가 미안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게 인정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밭가리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허물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오늘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뭐죠? 앞부분에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다 얘기하다가, 그런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내면에, 그 인생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 3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부정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뭐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그 약함,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7가지 내용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7가지 내용 전부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거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 하나님, 한 주 동안 제 힘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약했던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성막으로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생긴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텐데 오늘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뭘 하냐면, 솔로몬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화려한 뭔가 했다고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연약한 거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연약한 거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부쩍 연약한 게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대부분은 연약한 걸 벗어버리고 강해지길, 목사님 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세졌으면 좋겠어요,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듣지 더 연약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연약함을 더 적나라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더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게 낫습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연약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연약하면 공동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정의 같아요.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며 세워주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위로가 되죠.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 엄마는 자주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변화하지 못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애초부터 계속해서 이를 망칠 것이며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저자의 문제는 뭐냐면 변화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완벽하게 바뀌고 즉각적으로 바뀌고 이걸 변화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런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즉각적인 진전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완전한 변화란,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로 감싸인 느린 진전의 단계들, 불완전한 진전을 뜻한다. 감동이죠. 불완전한 진전은 뭐냐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5년 지나 보면 어이구 많이 성숙했네. 10년 지나 보면 어이구 많이 내가 어른 됐네.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점점점 진전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하루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지면 계속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은 너무 나쁜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기도는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약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